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 또 자질, 능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성과 또 성품과 실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홍수가 일어났던 그 다음 해 1월 1일 방주 뚜껑을 열고 확인을 했을 때 분명히 물이 다 거쳤고 땅이 말라 있었는데 노아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려 57일을 그 좁고 답답한 방주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2월 27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이제 나가도 좋다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식솔들을 데리고 또 동물들과 함께 노아 바깥으로, 방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57일을 더 머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영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옳아 보이고 이것이 내가 합리적이고 적합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죠. 지난주에 갈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강자 앞에서 약하거나 약자 앞에서 강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처음과 나중이 같은 그런 사람, 한결같은 사람. 갈렙의 그런 용기,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충성, 백성을 향한 그런 사랑이 한결같았어요. 최근에 한 재벌가의 딸과 그 어머니의 갑질이 화제가 되었죠. 가까운 곳에서 보좌를 했던 사람들, 또 운전기사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개가 되면서 얼마나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냥 뭐 하루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냈다라고 얘기도 하죠. 언젠가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것이다. 가까운 지인들,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다가 물컵을 확 집어던진 것, 그것으로 촉발되었는데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7,500억 정도의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그것만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교만하고 또 무례하고 정말 삐뚤어진 그런 성품과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인격적인 모습들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아주 불쾌했습니다. 좋은 성품, 좋은 성품이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 성품이란 칼집과 같습니다. 칼이 예리하고 날카로울수록 그 칼을 잘 싸고 있는 칼집이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로 사람들을 해치거나 베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됐던 참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실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재능, 실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은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지만 구별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이건 상식적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고 값나가 보이는 그릇이라고 해도 그 그릇이 더럽혀져 있으면,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투박하고 값싸 보이지만 아주 정갈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아무리 좋아도 구별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닦으셔서 사용하시기도 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그릇을 닦으시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사람을 또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이 9장 또 뭐 22장 26장에도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이 장면 한 장면에만 소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사울 때문에 소개가 됩니다. 자, 사울, 사도 바울, 드라마나 영화로 따지면 주연 중에 주연 배우죠. 반면에 이 아나니아는 조연 중에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딱 한 군데 나오는 그런 역할, 대사가 딱 한마디 나오는 뭐 그런 역할이죠. 근데 요즘 보면요, 씬 스틸러라는 말이 있어요. 한 차례 두 차례밖에 안 나오지만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인상을 남겨주는 그런 배우들, 그런 배역을 맡은 사람이죠.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리아의 옛 수도 다마스커스, 최근에 내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 가까운 곳에서 사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꼬꾸라지면서 그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먼 충격보다도 자신의 삶이 삐뚤어졌고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왜 더 무엇을 더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성경에는 딱 여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어차피 말이 시작이 됐으니까 야, 말 나온 김에 좀 묻자.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너 나한테 혼나려고 그러냐? 뭐 물어보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어디에서부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뭐가 삐뚤어져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많은 것들을 사실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요.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누군가 말해줄 거야. 왜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얘기하실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사울이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사울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실력과 지식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서부터 율법 공부를 시작해서 회당에서 3년 동안 정규과정을 수학하면서 히브리어와 율법을 통달했습니다. 예언서를 통달했어요. 사울의 집안은 로마 시민이자 또 경건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사울을, 그 아들을 랍비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 꼭 목회자 세워야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기에 고향 땅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 들어가죠.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유명한 힐렐이라는 학자의 손자예요. 이 힐렐은 유대교의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체계화시켜 발전시킨 당대 최고의 학자죠. 근데 이 손자인 가말리엘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7명의 학자 중에 가장 최고로 꼽혔던 그런 사람. 흔히들 랍비라고 얘기하는데 가말리엘은 나중에 랍반이라는 그런 호칭을 그렇게 받습니다. 랍반은 국민 선생님, 그런 거예요. 요즘 국민 가수, 국민 배우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국민, 거의 그런 정도의
그런 호칭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또 지식을 습득했겠습니까? 사울은요, 다른 유대인 아이들처럼 5살 때부터 성서를 읽었고요, 10살이 되었을 때 미슈나를 읽었어요. 미슈나라는 건 뭐냐면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이에요. 성경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모세 율법에 버금가는 권위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그것을 읽기 시작을 해요. 13살 되었을 땐 구약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고 15살 때에는 탈무드를 읽고 그 내용을 실천합니다. 정말 해박하고 굉장한 지식을 가진, 종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울인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데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로 비유를 하자면 문법도 만점, 독해도 100점인데 듣기 평가 말하기가 빵점인 거예요. 지금 전혀 말을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학문적인 지식은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 영적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울은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주님께서 같은 시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아나니아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지금 일어나야 되겠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좀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유다의 집을 좀 찾아가라. 그곳에 5사람 사울이 있을 거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주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굉장히 또렷하게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의아하게 생각했죠. 주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 위험한 사람인데 제가 가서 만나도 될까요?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는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임금들, 여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그 그릇이 지금 좀 더럽혀져 있어서 내가 좀 닦아서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 친구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으니 네가 가서 좀 전달을 해라. 자, 아나니아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 얘기하듯 무슨 선배와 대화를 나누듯이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하지만 사울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놀라서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사울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방 사역의 중요한 역할, 사명, 일을 누구에게 시키죠? 사울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사울에게 있는 탁월한 실력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에게 동일한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전달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아나니아에게 직접 설명하시고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지금 둔감하고 아주 무지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부하고 쌓아놨던 대단한 실력이 있었어요. 율법과 히브리 사상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대단한 헌신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후에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만 13권의 신약 성경을 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중해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이 말이 그러면 아나니아보다 사울이 더 훌륭한 사람인가?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소중한 것들을 눈여겨보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누구는 아나니아처럼 쓰임받기도 하고 누구는 사울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지식, 직업, 경험, 재능, 은사, 성품,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일이 있고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들, 그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 창조를 하시는 뭔가 일을 하시는 그런 능력과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사야 37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일하는 것을 보고 참 아무개는 열심히 일해, 아무개는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사역해, 열심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능력자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신다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자, 복음서에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떡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놀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지.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하나님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안식일에 매이지 않고 나는 일할 수 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 무척이나 바쁘세요. 우리는 쉴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다 경청을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저 이거 도와주세요, 저 이거 꼭 해야 돼요 하면 하나님 그냥 한가하게 계시다가 그 얘기 들으시고 그래? 어디 한번 내가 좀 한번 살펴볼게 하면서 이렇게 잠깐 찾아와 주셔서 살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냥 한가하게 거니시고 무료하게 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굉장히 바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셔요. 자,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아니냐,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하나님 관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아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죠.
이 시대에 헌신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 무엇보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직업, 능력, 은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무명한 사람들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고 부르셔서 쓰이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황제가 되고 또 바벨론을 정복을 하면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다시 포로 회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때론 이방인들, 이방의 어떤 황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모든 면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에게는 기다리시고 준비할 타이밍을 주셔요. 아나니아처럼 바울 같은 학식이나 탁월한 실력은 없지만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기로 정말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도 아주 요긴한 모습으로 사용을 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들은 기술자입니다. 장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지어야 될 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물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음악가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예배 조직을 그렇게 바로잡았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쓰임을 받았고 그들의 자손들이 궁중음악가로 귀한 쓰임을 받죠. 성경에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있어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실 때 한 소년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것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린 한 무명의 소년, 그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나귀 한 마리가 필요했죠. 가서 어디에 가서 내 새끼 나귀 한 마리 풀어와라. 주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럼 줄 거다. 제자들이 그대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아무런 말도 붙이지 않고 그냥 나귀 새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용하시라. 그 주인의 이름은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할 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딱 한 군데 성경에는 소개가 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주의 음성에 순종을 하며 사울이 바울 되도록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요. 여러분의 직업, 재능, 경험, 때로는 우리의 상처까지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나에겐 어떤 열정이 있는가? 앞으로 내가 가진 계획과 소망들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대단한 자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주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철저한 나의 일, 나의 관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시간, 재능, 은사, 열정, 삶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들이시고 주님과 뭔가 연결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개입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이 얼마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귀한 모습으로 사용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주님 일에 온전하게 쏟아붓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